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요, 관계가 어렵다는 것을 많이 압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두 가지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사람의 관계보다 어렵다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쉽습니다. 왜 쉽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은 그 관계는 형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이 사람과의 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거를 잘하는 비결은 뭐냐면은 미워하지 않는 거라고 봐요. 그 사람의 허점, 단점 이런 것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 마치 부모가 자식의 허물을 다 끌어안고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워하지 않는 마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람을 대할 때 양심의 가책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양심적으로 걸리는지 모릅니다.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내용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아주 눈의 가시처럼 힘든 족속이 있었어요. 그 족속은 블레셋 족속입니다. 블레셋 족속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많이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을 봤지만은 5장부터의 내용을 쭉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 법궤를 갖고 전쟁에 나갔다가 이길 줄 알았는데 전쟁에 패하고 법궤까지 뺏겼어요. 법궤가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힘으로 그 블레셋 다곤 신당에 있는 법궤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성회를 엽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런 의미로서 이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도간에 든 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 사무엘이 한 일이 뭐냐면은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하기를 요구하고 사무엘은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 아주 척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그 상황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내리셔가지고 블레셋을 어지럽게 해가지고 블레셋을 전부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입고도 사무엘상 8장에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모릅니다. 왕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갖다가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아,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나를 버렸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주시려고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이 만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룹니다. 그런데 참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그걸 찾으러 보냈다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거예요. 그 이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 얼마나 참 놀라워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돼요.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이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12지파에서 한 지파당 1000명씩 나오게 해요. 12,000명이 모인 거예요. 거기서 딱 뽑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족을 뽑는데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어요. 거기에서 사울이 딱 뽑힌 거예요. 여러분들 12,000분의 1이에요. 이거 로또랑 비교하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불가능한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뽑아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장에 보면은 이제 길갈에서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의 추앙을 받으면서 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왕을 세웠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요구한 왕을 세웠지만은 이 왕은 너희들을 많이 압제할 것이다. 그리고 이 왕이 만약에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내가 그를 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은 블레셋과 이제 전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사울 왕이 2,000명을 데리고 그 아들 요나단이 1,000명을 데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요, 참 또 용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가 먼저 가가지고 블레셋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블레셋이 먼저 공격을 받으니까 또 가만히 있지 않지요. 한 대 얻어맞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쳐들어오는데 어마어마하게 쳐들어옵니다. 병거가 3만 대가 오고요. 마병이 6,000명이 오고요. 그리고 그 군대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왔다는 거예요. 옛날 전쟁은요, 숫자 싸움이에요. 특별한 기술이 없습니다. 뭐 미사일 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명 죽이고 한 명 죽고 한 명 죽이고 한 명 죽고 그러다가 남으면 이기는 거야. 그런 전쟁이니까 숫자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경에 보면 떨었다 그랬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요, 사울에게서 떠나는 겁니다. 군대가 흩어지는 거예요. 이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울 왕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정을 모르겠지요. 난감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7일을 기다려라. 7일을 기다리면은 내가 갈 것이다. 내가 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랬는데 이 사무엘이요 7일을 말했는데 그 7일 안에 오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아주 마음이 다급해진 겁니다. 백성들은 흩어지지, 군사력은 없지, 블레셋은 그냥 개미떼처럼 벌떼처럼 쳐들어왔지, 이제는 딱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떠올린 생각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블레셋을 무찔릴 수 있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구약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요, 절대로 제사장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족속들은 왕이 주관해가지고 제사를 드리지만은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 제사장을 통해서 밖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딱 드려주면은 너무 좋지요. 지금 전쟁에 나가기 전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전쟁에 힘을 얻어서 나가면은 승리할 수 있는데, 아니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울이 급해가지고요 번제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 손으로 드린 겁니다. 그런데요 번제를 딱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온 거예요. 조금 일찍 오지 오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인생들이 마치 그와 같아요. 될 거면 조금 빨리 되든가 이래야 되는데, 아니 기다리다 자기가 따급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드리자마자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요 이 사무엘이요 늦었다고, 아이고 왕이시여, 내가 정해놓은 기간 동안에 날짜에 오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무엘도 좀 뻔뻔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책망부터 하는 거예요. 왜 왕이 하신 일이 뭡니까? 벌써 알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울왕을 시험하는 거죠. 정말 정한 날짜에 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그러한 믿음인가, 아니면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인가, 시험에 놓인 건데요 여기 합격하지 못한 거예요. 와서 꾸짖습니다. 하는 말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라면은 왕의 나라가 길 것인데, 이제는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왕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사울왕의 잘못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은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자신이요 백성들 앞에서 뭔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강했어요.
40세의 왕이 되어서 왕이 된 후 2년이 지나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왕이 되고 2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뭐 조급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자기가 잘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가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2년밖에 왕이 안 됐는데 자기가 백성들에게 뭔가 드러내고 인정받고 그러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왕이요, 자신이 자신을 생각할 때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왕이 된 겁니까? 뭔가 잘나서 왕이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그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만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그 교만함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는요, 높고 낮음으로 세상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처럼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올라가면은요, 흔들어서 떨어집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요. 근데 이 사울왕은 아주 교만했던 거죠.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겸손을 갖다가 몸에 익혀야 되고 체질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로요, 사울의 잘못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숨고 떠나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걸 보니까 해변에 모래알처럼 벌떼처럼 개미떼처럼 그렇게 밀려오고 병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어떤 문제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요. 왜 두려움을 느낍니까? 사울왕이 처해진 그런 상황처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해결하면 되니까. 그런데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밀려오는데 그럼 어떻게 삽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어려움과 두려움,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작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형성했던 야곱을 많이 사랑하셨지요. 이사야 41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었다.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내가 싫어서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거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죠. 살아간다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내 능력이 없어서 해결하지 못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러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든 걸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는 주님이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 두 발을 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육신의 눈을 뜨고요,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문제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이 사울왕은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요, 납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요,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은, 야,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문제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순종이요,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아멜렉과의 전쟁 속에서도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소와 양 좋은 것을 다 갖고 오고 현찮은 것은 다 죽여버리고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불순종이지요. 사울왕이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목숨을 바쳐서 전쟁에 나가는데 아무 승리했지만 노량물을 갖고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많겠어요. 그래서 좋은 것을 갖고 온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했기 때문에 주인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목숨만 건져온 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하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자기가 중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백성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의 모든 지식의 근본은 가장 베직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은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 쓴 거예요. 근데 왕이 되어서도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은요, 자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한 사울의 잘못은 뭡니까? 변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명하는 그때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회개가 먼저 돼야지 변명을 늘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100% 실수 없이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충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바꿔야 되는 거죠. 유턴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걸 변명하면은요, 헤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고 베드로가 있지만은 가룟 유다는요,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한 거예요. 회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한 우리, 잘못된 우리를 정상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변명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에게 따질 수가 있었을 거예요. 7일 안에 온다고 그랬는데 왜 안 왔습니까?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 사울 왕이 변명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기회를 놓쳐버렸다 이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자가 되어지지 말아야지요. 당신은 기한 내오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렇게 많이 쳐들어왔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떤 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에 벗어난 것에 대해서 그걸 듣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변명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사울은 어떻게 해요? 당신은 이제 왕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당대히 끝나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 왕을 알지요. 어떻게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 왕보다 큰 죄를 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다윗은요,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졌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사울 왕보다 더 큰 죄를 짓지 않았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니다. 사울 왕이 더 큰 죄를 지었다. 왜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지은 것은 인간적인 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죄는 인간적으로 짓는 죄보다 더 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보다 사울 왕이 더 큰 죄를 졌다고 봅니다. 다윗도 자기 죄를 가리려고 했지만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죄가 지적되고 회개하고 철저한 통회를 했던 사람이 다윗이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사울의 잘못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기회를 놓쳤다 그랬어요. 12절 한 절을 보면은요, 중간에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위기 중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전에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교해 보면은요,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꼭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였죠. 하나님, 저 족속과 전쟁하러 나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그 족속을 네 손에 붙였다 그래요. 여러분들, 전쟁을 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이겨놨기 때문에 뭐 군사력이나 작전이나 뭐 여러 가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 손에 붙였다니까 무조건 믿음을 갖고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요,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지 못했을까?
이런 위급한 상황이 오기 전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왜 내가 기도하지 못했을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기도 생활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한다, 자랑할 필요 없어요. 자기를 나타내는 기도, 이거 소용없는 겁니다. 때마다 시마다 진실하게 있는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나 바빴어요. 그래도 화장실은 가고 밥은 먹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시간도 없어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의 깊숙한 중심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상황과 여건을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은요, 우리가 저녁 때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한 분이라도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와서 기도하고자 기도회를 여는 거예요. 집회를 여는 겁니다. 여러분들 피곤하지만은요, 한 주간을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그건 산소 호흡기 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산소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모스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 거예요? 지도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에스겔 36장 37절에도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루어준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알아서 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받는 자의 자세 아닙니까? 누워서 떡 떨어지라고 입만 벌리고 있는 그건 자세가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죠. 여러분, 기도 안 해도 햇빛 쬐주시고요, 비 내려주시고요, 하나님이요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다 주세요. 기도 안 해도요. 그러나요,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감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를 기도를 들으신다. 일생을 보장하는 것이에요. 한 주간 우리가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